안녕하십니까. 마이크가 우리 새해 여러분들 가정에 사업에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는 제가 가만히 오늘 생각해 보니까 아주 행복한 사람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시애틀 교회에서 목회하고 중앙교회에서 8년 목회, 여기서 거의 7년 목회했습니다. 그래서 이 서북부에 아무 데를 가도 내 집 같아요. 그래서 오면 반갑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많이 주셔서 제가 이것에 목회한 것 참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제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설교 준비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또 그냥 놀면 심심하고 그래서 한 기에 하나씩 가정 공부가 끝날 때마다 설교를 하나씩 준비를 했어요. 오늘은 로마서를 끝내고 난 다음에 제가 준비한 설교입니다. 그래서 이건 설교도 아니고 또 뭐 성경 공부도 아니고, 그러나 여러분 그냥 담임 목사님이 이제 한국 가서 제가 오늘 이제 스페어 목사로 와서 그냥 은혜 받는 시간 되실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설교 제목을 전하셔서 뭐냐 그래서 잊고 사는 은혜, 잊어버리고 사는 은혜 하나님의, 그랬더니 와서 보니까 제목이 입고 옷을 입고 사는 은혜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제목을 보니까 너무 멋있는 거예요. 이거 참 멋있다. 입고 사는 은혜. 제가 이걸 보다 우연히 생각이 하나 났어요. 제가 어떤 목사님 설교 가운데 들은 건데, 어떤 목사님이 시골교회 조그만 교회 전도사가 심어오는 교회 설교를 하기로 가기로 약속을 해놨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전화가 와서 설교 제목이 뭐냐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전도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이 설교 제목이 이상하다. 목사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또 물으는 거야. 그랬더니 그거면 됐지 뭐가 필요해 그랬어요 목사님이. 그때 교회 와서 보니까 설교 제목이 그거면 됐지 뭐가 필요해. 그 이분이 설교하다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거면 됐지 뭐가 필요하냐고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하나님 은혜는 대단하다. 예.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고 참으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래요. 저도 그렇고.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저는 목사가 안 됐으면 지금 저 시골 구석에서 면석이 하다 끝났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찾는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제가 이 피란 나와서 김포에서 10리 떨어진 시골에 살았어요. 근데 그 동네가 얼마나 미신을 섬기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만 교회를 다녔어요. 그 동네에서 교회 다닌다고 사람들이 얼마나 핍박을 하고, 닭을 기르면 가난하니까 닭 훔쳐가고 밭 다 망쳐놓고, 이 시골 사람들 텃세 이거 아주 무서워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제가 하나님 믿고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근데 이상한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평생 예수를 믿고 믿으면 믿을수록 처음에 예수를 믿으면 은혜가 넘치는데 몇 년 지나면 은혜가 사라지고 자기 의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자꾸 율법적이 돼요. 특별히 우리 교인들이 그래요. 여러분 내 말이 맞으면 틀리십니까? 그래서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린 은혜를 되찾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를 잃어버린 인생은 방황뿐이에요. 왜 은혜를 잊어버렸습니까? 내심으로 힘써 살려고 노력하다가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은혜 받을 자격을 내 노력으로 쌓느라고 쌓다가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를 살려면 내 안에 율법의 굴레를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율법적인 신앙은 내가 값을 치러야 직성이 풀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율법적인 신앙은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위대한지 모릅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한테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성공을 정말로 원하신다고 믿습니까? 예수라고 대답을 하셔야죠.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 모두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인생의 모든 면에서
우리가 복받아 누리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의 전체적인 행복에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모든 것을 잘 되기를 주님은 바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에는 두 가지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전적으로 자기 자신의 노력을 의지하는 삶이고, 둘째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무상으로 받는 은혜의 복에 기대어 사는 삶입니다. 저는 분명히 선택을 했습니다. 가정과 교회를 비롯한 모든 인생의 면에서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의지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자기 노력으로 분수에 맞는 삶을 살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부여주시는 분에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받으면서 사시겠습니까? 첫 번째 길은 세상의 길이고, 두 번째 길은 하나님의 길입니다. 세상의 길은 실력 위주의 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길은 정반대 거저 주시는 은혜의 길입니다. 우리 힘으로 이 은혜를 얻을 수가 없어요. 이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어요. 이 은혜는 오직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역사를 통해서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중간은 없어요. 내 노력과 하나님 은혜를 반씩 섞을 수가 없어요. 구약의 모세의 율법은 자격이 채워졌을 때 하나님의 복이 찾아왔어요.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보혈을 통한 용서를 바탕으로 합니다. 그래서 시브리 9장 13절 14절에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그랬죠?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복을 얻으려 하는 노력은 철저히 헛수고입니다. 그리스도인 삶은 우리가 행하는 행동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십자가 위에서 아들을 통해 해주신 일을 받아들임으로 우리의 행동이 자연히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아래 놓인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모세의 율법을 이루고도 남습니다. 베드로서 1장 21절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넘치는 복은 바로 그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넘치는 복은 주제가 아니고 사람이며 바로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얻은 사람은 넘치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넘치는 은혜, 거저 주시는 은혜, 공로 없이 받은 은혜, 값 없이 주신 은혜를 말로만 떠들지 실제 체험하지를 못하고 율법에 매여 아주 열심히 자기 노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님께들이 그래요. 앤드루스 교수를 지낸 그 목사님, 교수님이 폴렌 목사 유명하시죠? 가정책 쓰시고 몇 년 전에 그분이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이기적이고 제일 율법적인 교인들이 제7일 안식일 예수님교회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은혜가 바닥난 인생은 방황뿐이에요. 인생의 성공은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고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구약에 저는 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좀 살펴서 오늘은 그 아들 요셉의 경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이집트 시장에 이제 각종 물건들을 팔고 또 하인들을 파는 경매장이 있습니다. 노예 한 명을 사는데 20냥이에요. 근데 그 분수대 옆에 17살 먹은 청년이 밧줄에 꽁꽁 묶여 서 있어요. 쥐약볕 아래. 이제 몇 시간 지나면 노예처럼, 동물처럼, 가축처럼 팔려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노예 청년, 팔려나갈 이 청년 요셉이라는 청년을 뭐라고 부릅니까? 형통한 사람이라 부릅니다. 참 이상하죠? 어떻게 팔려나갈 노예가 형통한 사람입니까? 만약 여러분이 이 광장에 구경 온 사람이라면 곧 노예로 팔려갈 이 청년이 성공한 사람, 형통한 사람으로 보일까요? 창세기 39장 1절 2절에 보면 요셉이 애굽의 추인대장 바로의 집에 팔리니, 보디발의 집에 팔리니, 근데 그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집 주인 애굽의 사람 집에 있더니. 여러분, 성공의 기준이 세상과 정반대예요. 세상은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이루고 쌓았느냐 하지만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위하여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기적인 축제가 어떤 결과입니까? 서프라임 사태, 투자은행의 몰락, 금융시장의 붕괴. 세상이 그렇잖아요. 세상의 성공은
우리가 오늘도 가정 공부했죠? 모래 위에 세운 집만큼 위태롭고 빛 좋은 개사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한국에 지금 박근혜, 이재용 다 감옥에 들어가서 그 뭐하러 그 좋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창세기 39장 2절에 보시다시피 성공은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고 누구를 가졌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요셉 그는 정말 빈털털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되었어요. 거저받은 은혜로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인생이야말로 진정한 성공한 인생, 형통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요셉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또 있을까요? 가족에게 버림받고 빈털털이 노예, 포로, 학교 졸업장도 없어요. 연줄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한국 속담에 소도 비빌 때가 있어야 된다고. 하지만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오늘 나와 여러분들에게 큰 희망을 주려고 요셉의 이야기를 성경에 실은 사실이나요? 저는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창세기 50장을 보면 인류 시작의 이야기인데 39장부터 50까지 3분의 1을 하나님이 요셉의 이야기로 채우고 끝을 내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요셉처럼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오늘부터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약속을 여러분 자신에게 선포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창세기 30장 2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대세요. 춘향이와 함께 하심으로 춘향이가 형통한 자가 되어.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의 이름을 내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대시고 함께 하심으로 누구누구가 형통한 자가 되어. 여러분, 말은 능력이 있어요. 그거 아세요? 말은 능력이 있어요. 제가 설교진변화 책을 보니까 한국의 모든 그 재벌들이 다 옛날에 가난했대요. 그리고 코를 많이 흘렸대요. 코를 질질 흘렸대요. 뭐 내가 진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코를 풀면서 흥해라 흥해라 그랬대요. 그래서 지금 한국 재벌들이 다 됐다고요. 말은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유행가 가사 보세요. 죽음을 노래한 가수들 다 죽었어요. 이별을 노래한 가수들 다 이별했어요. 말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성경을 펴놓고 이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그런 사람이 되겠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 여러분, 저는 성경 읽을 때 이제부터 그렇게 읽어요. 제가 어제도 설교했지만 제가 오늘도 이사야를 읽으면서 야곱아 내가 어째 말하면 이스라엘이 어째 이러느냐, 복을 줄 때 또 야곱아 계속. 그래서 저는 이사야 40장 읽으면서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럴 때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나는 지렁이 같은 춘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속이고 빼앗는 자 야곱에게 그 주신 복을 제게도 주십시오. 나는 내가 솔직히 얘기하지만 나는 이렇게 빼앗고 그런 사람은, 나는 내가 봐도 야곱보다 나은 사람입니다. 그 야곱에게 주신 그 큰 복보다 더 큰 복을 제게 주십시오라고 저는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말로 그렇게 선포하시고 그 축복을 받으시길 제가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여러분, 그런데 내 힘으로 심써 해보다가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이제 저는 묻습니다. 여러분 힘으로 세상의 정의에 따라 부와 성공을 쟁취하렵니까? 아니면 오늘부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이루신 일만을 바라보면서 진정 형통한 삶을 사십니까? 결국 누구를 의지하느냐 중요해요. 예수님을 성공의 근원으로 삼으면 스트레스, 우울증 다 사라지고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 평화, 번영이 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약해질수록, 살기가 힘들어질수록 세상의 눈을 떠나서 예수님께 눈을 고정시키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브리 12장 3절에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요셉, 이 세상에서 이보다 더 불쌍한 처지가 있을까요? 요셉의 인생은 끝나버린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인간적으로 끝난 것 같지만 땡전 한 푼 없는 노예가 성공한 인생이 된다는 말이 됩니까? 창세기 39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주인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를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복을 뿌리고 다니는 복덩어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요셉처럼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해야 합니다. 요셉은 아무 가진 것이 없어요. 기술도 없어요.
경험도 없어요. 게다가 아버지는 짐승에 찢겨서 죽었다고 믿고 찾지도 않아요. 요셉이 가진 전부는 오로지 주님의 임재뿐이었어요. 오로지 그는 주님의 임재와 능력, 영광만을 의지했어요. 바로 이것이 나와 여러분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가 우리 삶에 들어와 그분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빛을 발할 것입니다. 보디발은 요셉을 단순히 뛰어난 일꾼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는 요셉이 하는 일마다 형통하는 것이 요셉의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덕분이라는 사실을 이해했어요. 왜냐하면 보디발이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영적 분별력이 있을 리가 없어요. 그냥 요셉을 하나님이 신뢰하니까 그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눈으로 목격하는 것이에요. 우리들은 한낱 다 토기들이에요. 아무 능력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기도하면 죄인들이 거듭나고 구원받고 영생 얻습니다. 의사가 손 놓은 병자를 기도하면 고침받고 귀신들이 혼시백번 도망을 가고 깨진 가정들이 회복되고 주님의 높은 은혜로 이 놀라운 일들이 바로 이 교회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30년 넘게 목회하면서 깨달은 사실은 주님 없이 우리는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또 우리 없이 주님께서는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이, 그렇다면 우리 없이 그냥 혼자 하시지 않는단 말이 무슨 뜻일까요? 주님은 아무리 좋은 은혜의 성공을 절대 강요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 분은 먼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열기를 오랫동안 기다리고 참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은혜를 억지로 손에 쥐어주지 않아요. 75세 된 아브라함이 그 동네가 우상을 섬기니까 어린 아브라함이 그 중에 예수를 믿으니까 너 고향을 떠나라 명령을 줬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즉시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너로 복의 조상이 되겠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복을 주겠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보면 하나님이 한 번 주시면 그물이 찢어지도록 복을 주십니다. 성경은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과 즐거움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25절에 하찮은 새들도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여러분, 이 요셉의 삶은 더 깊이 파면 팔수록 보물이 나오는 노다지예요. 그의 삶을 통해서 완전히 성공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디발이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풀리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는 집안의 소유를 총괄하는 책임자로 승격시켰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 집 전체에 큰 복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의 인정을 얻기 위하여 믿음과 타협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아무리 유혹해도 상상해 보세요. 절세 미인이 추파를 던져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형통과 복이 어디서 오는지 분명히 알게 돼 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귀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과 살아있는 믿음의 길만이 옳은 길로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형통의 근원이라면, 그 사실을 안다면 세상의 성공 부러워도 안 하자고 그 길로 가지도 않습니다. 우리에겐 더도 말고 늘도 말고 예수님의 임재만 있으면 돼요. 날마다 그분의 임재를 누리는 삶이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로마서 8장 31절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세상에 제일 귀한 게 뭡니까? 제가 어제 설교 시간에 얘기했어요. 뭐니 해도 사람들은 뭐니가 최고라고 그래요. 뭐니 해도 손자들은 할머니가 최고라고 그러고, 뭐니 해도 쓰리꾼들은 슬그머니가 최고라고 그러고, 여러분, 뭐니 해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가 최고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저 집은 아무 근심 걱정이 없겠다. 그리고 방문 가서 얘기해 10분 하면 그 집에 근심이 있어요. 뭐 자식 문제가 아니든지, 또 뭐 병구가 있든지, 사업의 문제가 있든지, 부부간의 문제가, 어느 집인지 문제 없는 집이 없어요. 이 세상은 죄악세상에는 다 문제 가운데 살아요. 여러분, 털어보세요. 아프지 않은 사람 있는가? 짜보세요. 슬프지 않은 사람 있는가? 찾아보세요. 힘들지 않은 사람 있는가? 물어보세요. 사연 없는 사람 있는가?
살펴보세요. 고민 없는 사람이 있는가? 예. 그런데 이 모든 문제들을 한 번에 풀 수 있는 답이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져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문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얼마나 멋있는 말씀입니까? 예,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아무리 큰 어려움이 와도 포기치 마세요. 예, 여러분 절명의 위기처럼 보이는 순간도 더 큰 믿음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이 되십니다. 요셉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지 않았다면 노예로 팔려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노예로 팔려가지 않았다면 보디발 집에 들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보디발 집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특수감옥에도 안 들어갔을 것입니다. 특수감옥에 가지 않았다면 고관대작의 꿈을 해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관대작의 꿈을 해석하지 않았다면 그 뒤에 바로의 꿈을 해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총리가 될 수 없었겠죠. 바로가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인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보좌뿐이니라. 여러분 구덩이에서 왕궁으로, 지저분한 길바닥에서 국회의사당으로, 헛간에서 백악관으로 높아진 요셉,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 덕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상황을 보지 마시고 늘 앞에 닥친 상황만 보면 낙심해요. 요셉과 함께 하셨던 주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도 절대 실패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으로 동행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5.16날 아버지가 군청에다 쫓겨나셨어요. 너무 강직하셔가지고 쫓겨나셨어요. 와이럴 매기는데 못하고 그러니까 밑에 사람이 올라가서 투석을 해갖고 억울하게 쫓겨났어요. 제가 서울에 왔는데 중학교, 여러분 군대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못 가는 사람의 서러움을 아세요? 교보이고 애들 지나가면 눈물이 막 흘러요. 제가 고물 장사를 했어요. 이제 서울에 나와서 고물장도 팔고 저 영암동 버스 타면 이제 그 강화문에서 사람이 많은데 사람들이 제가 무슨 쓰리꾼 작은 저보면 자꾸 피하고 그래요. 그럼 막 제 속에서 불이 나요. 근데 제가 어느 날 버스를 탔는데 군마켓 때 같이 과일 공부하던 여학생을 만났어요. 고등학교 빠질 달았는데 중학교 빠질 달았는데 얼마나 창피해요. 제가 그 다음 장에서 막 내려가지고 울면서 서대문을 막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서대문 고개를 넘어가면 서울 여상이라고 있어요. 그 홍제동 그 영천 고개 넘어가. 제가 그 학교에서 교복 입고 나오는 이 졸업생들을 이렇게 쳐다보다가 제가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비참하지만 내가 이 다음에 누군가 결혼할 텐데 우리 애들들은 공부 좀 잘하는 애들 되게 해주세요. 나처럼 이렇게 공부 때문에 서럽 나가지 않는 자들 되게 해주세요. 내가 눈물로 간절히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솔직히 가방근 제일 짧은 목사예요. 제가 뭐 중학교를 제대로 다녔어요. 고등학교 1년 놀다 또 야간학교 다니고 또 식비학비 보느라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우리 앞에 연애를 하니까 이제 군대 갔다 와서 군대도 늦게 가고 연애를 하니까 이기돈 박사님이 3대 학장인데 그 동생 부인이 우리 큰처형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장모님 불러가지고 내 성적 보고 이거 봐라 공부도 못하나 무슨 연애 빨리 연애 관두게 하라고.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가 하나님 은혜를 얼마나,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해요. 하나님 은혜 빼면 나는 시체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그 기도 다 응답하시고 모든 기도를 다 응답하셨어요. 우리 아들 여기 나오지만 공부 아주 잘해서 학교 다닐 때 하나님께서 그 옛날 눈물로 드린 기도를 응답하시는 거예요. 몇십 년 후에.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기도를 100% 응답하십니다. 믿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게요, 우리 가장 필요한 것은 둘도 말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근데 오늘 이 제7일 안식 예수자인 교인들이 너무 부지런히 안달하며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 교인들처럼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쉬지 않고 걱정하다가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예.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요즘 이 의를 둘러싼 오해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에다가 우리의 옳은 행실이라는 사족을 달아서 대부분 복종 자격 요건을 따져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로지 십자가의 렌즈를 통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십자가 위에서 확실히 증명된 예수님의 겸손만 보십니다. 예수님의 갈보리 위에서 치른 희생만이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습니다. 선행이나 십계명 준수로 의를 얻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6절에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는 것이라.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마다 사람 찾아가지 마시고 그래서 교회 나오셔서 십자가 밑에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미련한 지혜라고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말씀했어요. 십자가, 그것은 죽음이 영원히 패한 것이에요. 죄인이 의인되는 것이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이미 죄인의 용서가 선포된 것이고 아직 죄인을 위한 용서가 기다리는 것이에요. 이미 달려나온 죄인을 의인이라 부르고 아직 달려나오지 못한 죄인, 머뭇거리는 죄인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십자가예요. 그것이 십자가의 역설이고 십자가의 한없는 포용력이에요. 십자가의 용력은 그래서 온 인류의 모든 죄인을 품고도 남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신비한 교훈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교환이, 값어치 없는 죄인의 쓰레기가 값을 매길 수 없는 하늘의 기중품과 교환되는 것, 그것이 십자가예요. 인간의 분노, 죄, 상처, 질병, 저주, 실패, 절망, 이 모든 것들이 구원, 사랑, 싸맴, 치유, 축복, 성공, 그리고 소망으로 거래되는 것, 그것이 십자가예요. 인간에게는 항상 이익이 되지만 하나님께 항상 손해가 되는 것, 그것이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의 장터에는 성냄도 없고 신랑이도 없고 고성도 없어요. 서로가 즐거운 교환입니다. 십자가 장터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죄짐의 저주를 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저주를 던지시는 대신 그들에게 용서의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그의 못 박힌 손을 만지고자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십자가로 달려가면 됩니다. 그것은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사건이 벌어져요. 복음서에 병든 자, 소외된 자들은 예수를 만났을 때 치유와 회복을 경험했어요. 믿음을 갖고 예수의 옷을 만진 설병된 여인은 믿음이 없던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도 모두 예수를 만나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여러분 한번 참여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는 여러분 정말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십자가는 인생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고 영혼이 바뀌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앞에 죄를 가지고 나가서 용서를 가지고 돌아오지요. 상처를 가지고 나갔다가 치유를 가지고 돌아갑니다. 가난을 가지고 나갔다가 인생의 부여를 가지고 돌아갑니다. 죄책감을 가지고 나갔다 자유함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염려를 가지고 주 앞에 나가면 평강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열등감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면 자신감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영벌을 가지고 나갔다 영생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얼마나 즐거운 거 아닙니까? 얼마나 행복한 교훈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교환을 하십니다. 인간들이 하나님께 가져오는 모든 것들은 다 쓰레기들 뿐인데 하나님 것을 저도 천국의 복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언짢아지고 짜증을 내시잖아요. 오히려 즐거워하십니다. 우리의 고통, 절망, 미움, 원망, 분노 쓰레기를 다 받아주시고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평안과 행복과 희망과 사랑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참 이상한 분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나도 즐겁고 하나님도 즐거운 교환의 장터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믿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매일 행복해야 돼요. 두려울 것이 없어요. 여러분, 모든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좋은 하나님을 버리고 율법을 택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불평을 시작하자 뭐가 나왔어요? 불뱀들이 나와서 물기 시작해요.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여러분 짚고 넘어갈 점은 불뱀들이 갑자기 나왔습니까? 이전부터 광야에 불뱀들이 있었어요. 단지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을 거두자 뱀들이 백성들에게 달려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언약을 버리고 모세의 언약을 택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 감기가 얼마나 유행입니까? 감기가 걸려서 와싱턴에서만 여러 명이 죽었다고 신문에 났어요. 왜 감기로 죽습니까? 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감기만 걸려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세상이 끝나는 겁니다. 아직도 많은 기도하는 교인들이 있고 하나님 믿는 교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남아있어서 그 은혜 덕분으로 악인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묵상하면 언제나 힘이 솟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예수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성공으로 인도하십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라. 좋은 성공을 거두고 싶으신 분은 예수님 그분의 아름다운 그분의 은혜 그분의 십자가 사역을 전하는 설교를 듣고 말씀을 묵상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님은 모든 인생의 답이에요. 모든 인생의 답은 예수입니다. 제가 이 교회에서 이제 끝나서 이제 중앙교회로 발령이 났는데 갑자기 중앙교회에서 오라고 연락이 와가지고 제가 안 간다고. 저는 이제 애들 로마니아 가니까 로마니아 쪽으로 가려고 리버사이드 교회 다 결정을 했는데 갑자기 중앙교회에서 와야 된다고 막 그래서 막 난리가 났어요. 교회에서 막 할 수 없이 또 중앙교회로 가는데 제가 2달 동안 여기서 방문을 다녔습니다. 일주일에 2번 3번씩. 근데 집을 팔아야 되는데 제가 지붕을 고치는 한 4,000불 들었어요. 우리 집 거 아시죠 여기. 그래서 돈이 딱 떨어졌어요. 돈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돈이 떨어졌습니다. 목사가 돈 떨어지면 교회한테 돈 굴려달 수도 없고 돈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애틀 가서 방문을 하고 저녁 때 오니까 우체통을 여니까 IRS에서 또 돈 너무 많이 냈다고 몇백 불이 왔어요. 그 이상하다. 여러분 목사는 그냥 그거 그 뻔하자 월급 타는 거 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월급을 며칠 타니까 너 그거 돈 잘못해서 돌려보내는 거 다시 돌려보내라고 연락이 왔어. 근데 그런 일이 2번이나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달 있다 돈이 떨어졌는데 어떡하나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데 여기 근리산 쪽에 한국 사람이 그 자동차 그 리페어샵을 하는데 우리 애들이 옛날에 여러분 지금 청년교회 청년이 얼마나 많습니까? 옛날에 청년교회 목사 없으니까 우리 애들이 청년 목사 하면서 안실도 다 우리 집으로 오거든요. 우리 애들이 청년들 데리고 다니다가 이 젊은 애들이니까 막 우리 사고 내 그래서 막 몇 번 차를 고쳤어요. 뭐 3,000불 캐시 주고 2,000불 캐시 주고 막. 근데 이분이 이제 갓다리 차를 맡기면 한국 사람들 이렇게 뭐 싸게 달라고 돈을 이렇게 이제 봄에 타고 한 230 주는가 봐요. 근데 나는 이제 목사니까 그런 걸 안 하니까 이분이 미안하니까 이제 어디서 바람 타고 우리 이 목사님 여기서 근무하다가 저 시애틀 간다는 소리 듣고 미안하니까 이분이 우리 집을 찾아와서 목사님 죄송해요. 뭐가 죄송합니까? 했더니 사실은 이렇게 해서 돈을 드리는데 목사 한 푼도 못 드렸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거 받으세요. 그리고 캐시를 몇백 벌 갖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갖고 또 2달 방문을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가서 이제 월급을 타고 그래서 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이한 방법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영원한 진리예요. 영원한 진리. 여러분 우리가 컴퓨터나 은행 계좌에 접속하려면 비밀번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과분한 은혜가 연결하기 위해서 믿음이라는 큰 비밀번호가 필요합니다. 히브리 6장 13절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복 주시길 원하셨든지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까지 하며 복을 주시겠다 했어요. 내가 반드시 내게 복 주고 너를 번성케 하리라. 여러분 그러면 큰 은혜를 받고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에베소 1장 5절 6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앞에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해 가려 하는 것이라. 여기서 되게 함이라, 큰 은혜를 받게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깊이 사랑하실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거기다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춘하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춘하이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대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일어나셔서 양치질하면서 그거 성경을 그렇게 여러분의 이름을 대고 한번 해보세요. 복이 찾아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간이 빨리 끝나라고 우리가 매일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예수님이 가장 아끼고 가장 가까이 한 제자가 요한이에요. 성경은 요한을 예수께서 사랑하는 그 제자라 부릅니다. 그런데 내가 성경에 있다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 말이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누가 기록했습니까? 요한이 자신을 향해서 나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다, 그렇게 확신하고 그렇게 행동을 했어요. 요한은 주님의 은혜 얻는 비결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여러분 스스로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불러야 돼요. 그리고 확인해야 돼요. 그렇게 행동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수많은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아니고 온 천지의 창조주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1장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하려 함이라. 우리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다시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큰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면 그 어떤 시험이 와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셉이,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요셉 이야기로.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힌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고 부탁하죠.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소서. 아버지 아들들과 손자들과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까이 하소서. 내가 아버지와 모든 자손들을 먹이리이다. 여러분, 고센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오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가까운 고센에 있기를 지금도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가까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10년이 아직도 5년이 남아있으니 내게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가족과 아버지에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창세기 45장 11절.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 가슴속의 사랑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전부 쏟아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이 우리뿐 아니라 우리에게 딸린 일가 식솔까지 넉넉히 먹여주십니다. 아무리 세상 경제가 힘들고 식품값이 오르고 시애틀 집값이 2배로 올라도 천정부지로 치솟아도 예수님이 계신 고센으로 가면 우리와 온 가족이 풍족하게 살 수 있습니다. 빌립보 4장 19절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기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안에 누릴 더 큰 복을 하나님이 보하십니다. 여러분, 지구촌 곳곳에 바이러스, 독감, 질병, 근심, 걱정, 전쟁, 재난 아무리 기승을 부려도 우리에겐 시편 91편 7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 넘어지더라도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풀어주지 않은 바로 탓에 역병이 온 애굽을 휩쓸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엔 파리가 없게 하며 모든 것들이 없게 하리라. 얼마나 정확합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백성 사이에는 대우 자체가 다릅니다. 여러분, 온갖 재앙으로 몸살을 앓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고센 땅에서 하나도 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라 부른 우리는 고센 땅의 이스라엘처럼 철통 같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정말로 위대한 것이, 믿음은 나이를 초월합니다. 믿음은 육체의 한계를 초월합니다. 그의 나이 100세의 사라를 통하여 낳은 아들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알 수가 있어요. 믿음은 과거를 초월해요. 한때 우상을 섬겨 살던 그가 하나님 믿고 순종하여 과거를 떠나 새로운 미래를 향합니다. 믿음은 모든 어려운 역경, 모든 장애물을 극복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개척자의 삶을 삽니다. 여러분, 가장 귀한 것이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행동하는 믿음. 제가 화곡동에서 목회를 하는데 여기 김정배 장로님 화곡동 계시던 분입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장모님이 찾아왔어요. 이서방 큰일 났네. 왜요? 제가 모르는 과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처남이 서울 치대 나와가지고 일본에 교수로 갔는데 조청년 만나가지고 그 만난 조청년이 이북에 갔다 오는 간첩이에요. 그래서 이제 도움을 받고 그랬는데 그 중앙정부에서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3년 동안을 중앙정부에 쫓아다니다가 우리 장인영 감이 그분 일본에서 오니까 아들 하나 이제 잘 받아 구형시켜주다가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 3년 감옥을 살고 나왔어요. 대법원 거의 재판했고 재산 다 날리고 이제 빨간 줄이 쳐져서 그 빨간 줄이 대법원에서 지방 호족에 올라가는데 6개월이 걸리는데 그 안에 미국 도망을 가지 안 가면은 이제 나까지 빨간 줄이 와갖고 이제 여러분 이 반공법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한국에? 그러면 목회도 그만두고 다 쫓겨나야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청령병력 같은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비자 받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였어요. 우리 앞에 간호원인데 하루에 200명 줄 서가지고 20명 비자를 주는데 비자 심사하는 간호원이 미국에서 간호원을 20년 한 영사인데 간호원 킬러예요. 우리 앞에 들어간 사람이 경기고나고 서울대간학과 나오는데 거짓말한다고 1시간 동안 텀 물어봐가지고 떨어뜨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하면 기도가 안 나와요. 무슨 기도를 할지 몰라요. 상황도 잘 모르고 제가 뭐라 기도했겠어요? 밤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게 내 기도의 전부였어요. 저는 말주변도 없어요. 그래서 그 밤 새벽에 여보 어떡하지? 큰일 났다. 우리 비자원에 한번 가보자. 그래서 강화문 비자원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서울대 영문과 나온 사람이 그 대사관 맞은편에서 하는데 일주일 배우는데 10만 원을 내래요. 그때 제 월급이 2만 원이었어요. 5살치 월급이에요. 여보 안 되겠다. 포기하고 집에 가자. 그리고 문을 막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들어와요. 근데 그 비자 아낀 사람한테 야 임마 너도 미국 오면 안 시켜 나와야 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무심히 들었는데 우리 아빠가 어머 미국에서 오셨어요? 그렇다고. 어디서 왔어요? 나생에서 왔어요. 우리 언니 거기 있는데 누구예요? 안명자인데 그 우리 친척인데.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 사돈의 사돈 웬만하면 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보고 야 임마 우리 친척이 잘 봐줘. 에? 그래요? 나도 미국 가야 되는데. 그래요? 그럼 미국 가서 만나겠네. 예, 그냥 다니세요. 그냥 다니세요. 5분 전에 10만 원 내라고 그 사람이 그냥 다니라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이건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저는 목회를 하면서 살아오면서 이런 기적 같은 이야기 사건들을 수없이 경험을 했어요. 군대 가서도 그러고. 예. 그래서 제가 오늘도 로마서 8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환난이냐 핍박이냐 권고냐 부구냐.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오로지 우리가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믿음만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비자 받을 때 여러분 여기 가서 얘기 한번 했어요. 제가 막 떨어져 울고 난리가 났어요. 제가 거기서 기도를 하나님 나는 하늘의 대사입니다. 이 하늘의 대사가 이 세상 대사를 이 두려움 되겠습니까? 제가 서서 기다리는데 그 여자 영사가 껌을 찔깍 씹으면서 문을 이렇게 열어요. 그래서 제가 그 선교사 물을 먹었잖아요. 미국 사람들 같이 살아봐요. 레디 포스트. 그리고 문을 이렇게 열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 이러면서 들어가요. 여자가. 그러더니 여러분 이 대사관에 가면 이렇게 앞에 의자나 뒤에 앉아 어느 게 영사인지 몰라요. 근데 이 영사가 저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왜? 간호원 치마폭에 쌓여서 미국 가니까 절대 나는 말을 하면 안 돼요.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이 영사가
우리 와이프 걸 안 물어보고 이렇게 보면 네 남편이 패스터구나 그러더니 우리 와이프한테 야 패스터면서 제일 보람된 일이 뭐냐 그렇게 물어요. 간혹 텀을 물어봐야 되는데 근데 우리 와이프 대답이 여러분 아시죠? 얼마나 걸작입니까? 목회하면서 보람된 일이 뭐냐 그러니까 생일집 가서 밥 얻어 먹는 거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영사가 What? 허허허 you pass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분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야 한국 사람들 오면 전부 다 거짓말한다. 너는 정직해. 너는 미국가 살 자격 있어. 빨리 선서 미국가 잘 살아 잘 살아. 등을 두들기면서 선서라고 1분도 안 걸렸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국률하심. 이 은혜가 있으면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두려울 것이 없어요.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내가 시애틀에 왔어요. 우리 장모님 빨간 줄서 미국 못 왔어요. 막혔죠. 근데 방공법 비자를 받으려면 국회의원 2사람이 보증을 서야 돼. 별자리가 보증. 누가 보증을 씁니까? 중앙정부 끌려가면 큰일 나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 장모가 뭐라고 편지 보냈는지 아세요? 우리 장모님은 대구중앙교회 아주 수석집사 오래 하신 분이에요. 안시학교장 오래 한 분이에요. 도로가장. 예. 근데 이분이 평생 믿는데 믿음이 없어요. 편지를 보내면 너는 전도서 따위는데 무슨 빽 있냐. 빨리 저 청서 이기돈 박사한테 나 미국 데려가라. 예. 근데 여러분 부장검사 한 분이 시애틀에 연수로 와가지고 이분이 중앙정부 파견 보안검사였어요. 그분이 얘기했더니 그분 말 한마디에 우리 장인장모 통과해서 왔어요. 여러분 세상 중에 제일 큰 백은 무슨 백입니까? 하나님 백이에요. 그래서 저는 하늘 가는데 인생의 답을 뭐라고 써요? 예수라고 써라. 그러면 틀림없다. 이렇게 대답 가르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금일세.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줍소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